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본문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훅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원망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누군가 나를 원망한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지금 나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화나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에이 네가 알아서 해결해. 뭐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가도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봤더니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되게 함부로 말했구나. 지금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잔뜩 화가 나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나와 예배를 드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통해 예수님은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5절에서 급히 사화하라. 여러분, 사화하라는 것은요, 화목하고 화해하라는 것을 사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론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며 누군가를 화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나로 인해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든지, 나로 인해 누군가가 화가 났다든지, 나로 인해 누군가가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며 그 화를 달래주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적용이 일어나는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원망하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몰라도 문제가 되고요, 알면서 가만히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고 있는데도 내가 그 원망을 받고 있는지, 누군가가 나 때문에 화딱지가 나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누군가는 지금 나 때문에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억울하고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한 내가 생각해보니 누군가가 나 때문에 지금 이럴 것 같아. 서운할 것 같아. 화가 났을 것 같아. 섭섭할 것 같아. 이거를 알면서도 내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죄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원망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 그 화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화를 풀어주고 달래주고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그 어려운 일 같은 먼저 다가가는 것과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법이 있다니까요. 희소식 아닙니까? 이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방법,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방법,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방법,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고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죄를 못하고 상대방의 허물만 자꾸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사과해야 되고, 저 사람이 손 내밀어야 되고, 저 사람이 섬겨야 되고, 저 사람이 낮아져야 되고, 저 사람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절대 죽어질 수가 없죠. 내 죄가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의 허물만 보이는데, 여러분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은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 죄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반응했어야 되는구나.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워 보이는 화해의 길을, 사과의 길을,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와 같은 사건 속에서,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죄와 내 잘못과 나의 들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든 어떻게 했든지 우리는 먼저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길을 순종의 마음으로 걸어갈 때 교회가 회복되고 화목되어지며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